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죠. 이번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하나님 주신 표현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가 회복돼야 되냐?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실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된다는 말은, 기도를 진짜 한다는 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쉐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거는 들으라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는요,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들으라라는 그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응해라, 따르라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들었을 때 반응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실제예요. 그래서 기도의 실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올바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부흥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돼요. 왜?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비밀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오늘 이 언약과 동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되셨어요. 우리 전지욱 쌤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엄청 잘 되실 거예요. 자녀들 앞으로 기대됩니다. 진짜예요. 잘 되실 건데, 우리 전진호 쌤이 누군가가 전진호 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인생은 어떻게 잘 되냐? 그때 우리 전진호 쌤이 이런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확고 없어. 복음만 붙잡았어. 그게 올바른 대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인도 선교 축복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단의 총회장이 700명의 목사를 데리고 있는 총회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보고 이 복음 운동하겠다고 들어오는 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보여지는 응답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여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굳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무엇만 하면 되냐면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돼요. 목사님이 위대해서 땡, 잘못된 부흥이에요. 잘못된 부흥. 프로그램이 좋아서 땡, 잘못된 부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부흥의 기준은 복음만 붙잡았어. 그런데 됐어. 복음만 말했어. 근데 됐어. 복음이 역사했어. 그래서 됐어. 이게 대답이지. 올바른 대답이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정, 후대,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는 비밀이 하나여야 돼요. 복음으로만입니다. 복음만 붙잡았는데 됐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복음만 붙잡아서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됐어. 이거지. 지금요, 세상 교회의 사람들이 저 큰 교회 가보시죠. 큰 교회 주보 보면요, 목사님의 스펙 다 써놨어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석사, 박사, 학위 얻었고. 우리 교회 오라는 홍보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의 답을 얻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우리 윤섭이가 요즘 주변에 있는 남자 영혼들을 하나씩 데리고 하나씩 한 명씩. 지난주 우리 정욱이가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설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십수년 남자가 없던 교회에 남자들이 오니까. 근데 저 친구들이 왔을 때 이 교회 가야겠다, 이 교회 계속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교회 뭐 분위기가 좋다, 이 교회 뭐 깔끔하다, 이게 되면 안 돼요. 저 친구들의 마음속에 복음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와봐, 땡.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을 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부흥은요, 딱 이걸로만 딱 답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만.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통해서 뭘 누려야 되냐면, 나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말할 만큼,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라고 말할 만큼 복음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진짜라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행복하다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 삶에 치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요, 치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집중과 치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요, 병들었어요. 세상이 지금 분열 상태예요. 분열 상태. 답이 없는 상태라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강호동이 하는 프로그램에 강호동이 여자 아이돌 가수 데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고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 강호동이 대답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사실 나도 답이 없는데 나를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걸 듣더니 네, 그거 막 힘이 된다면서 오늘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강호동이 울어요. 그래서 뭐야 저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 없는 사람이 답 없는 사람을 상담해주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 눈에는 그냥 강호동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인기도 많고
이제 많은 걸 이제 가졌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 여자의 아이는. 그런데 그 강호동이 말한 게 진짜라니까요. 나도 사실 답을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답 없는 세상에 틀린 성공, 틀린 승리,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침 뱉는 거라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복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서 병들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사가요, 보이지 않는 건 치유 못한다니까. 그 정신문제 치유 못하잖아. 약만 처방하지. 여러분, 지금 정신병동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많이 풀려난 거 아십니까?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이지 않게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일본 선교사님, 전옥자 선교사님 있는 교회에,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아이가 그 렘넌트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그 유학을 갔는데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오다가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일본 유학 가서 말하자면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 아이가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죽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얘를 제가 작년 그 동경 전도 집회 때 만났거든요. 근데 야마나시 안디옥교회라고 해서 좀 놀래가지고 근데 얘가 얼굴에 그늘이 있어. 계속 대화를 이렇게 몇 마디 나누려고 하는데 얼굴에 그늘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런 사건이 있는 거야. 근데 더 문제는 뭔지알까?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의 그 죽은 친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완전 불교 집안. 그리고 이 양쪽 불교 집안인데 이 불교 집안이 얼마나 그 심각하냐면 이 누나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족 전체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신에 쩌들어 있는 거지. 미신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아빠도 능력 있고 엄마도 능력 있어. 엄마가 학원 원장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제 이거 슬픈 걸 다 하고 이제 장례 치르고 집에 왔는데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걔가 죽어서 내 여기 허리가 났다. 이래 말해야 한 거야.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내 아들이 죽어서 어머니 허리가 났다는 거래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이분이 이제 이 여자분이 나는 내가 그렇게 절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다 두겠다. 그만두고. 그래 연결된 이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복음이 이게 이래서 문제가 온 거구나 깨닫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운명 사주팔자 가문의 저주는 진짜 끊을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운명 사주팔자에 갇힌 사람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액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이 그런 상태예요. 답 없는 상태예요.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라.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라.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굴 치유해야 되냐?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받아놓고 조금 문제 오면 그 해결하려고 막 벌보등 치는 거예요. 조금 몸이 아프면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조금 경제 문제 오면 경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툭툭 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픈 것을요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상관없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참된 능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못 보아도 괜찮아요.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 보세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 크로스비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걸 가사를 쓰고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까지 불려지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는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지.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돌아가지 않던 머리도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돌리시면 되니까. 움직이지도 않던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부흥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대답은 뭐냐? 복음으로만.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말했죠.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인 거죠.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이 섰더라. 그 말은 뭡니까?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개인, 가정 모든 걸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위드를 전달하는 거죠.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또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회복하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자꾸만 복음이 없어져 가요. 복음이 없어져 가면 갈수록 오는 게 뭡니까? 재앙이 와요. 여러분, 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소문에 막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또 뭐 지진이 일어났다, 포항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났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항에 얼마 전에 5시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5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집에서 차 끌고 다 나와가지고 포항 고속도로가 차로 꽉 막힌 거 보셨습니까? 아니 저 그거 보고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사는구나. 나는 지진이 오나 뭐가 일어나나 그냥 자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진을 느껴도 상관없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복음이 없어져 갈수록 오는 게 뭐냐? 재앙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임할 것 같다, 재앙이 사라졌다, 이걸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져 갈수록 재앙이 오죠. 근데 이걸요 아무도 몰라요.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이 오는 거야 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복음 없어져 가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거 아무도 할 수 없고, 재앙 오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오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옆에 주변이 보이면 안 돼요. 주변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막 그런 분노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복음 못 누리는 게 제일 답답해요. 복음 못 누리는 게 제일 답답하고, 복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이 자꾸만 눌려 있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냐?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라고 일컬음 얻는 것보다 히브리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 즐겼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체성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나는요 어떤 나입니까? 나 중심적인 나라,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심의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나의 인생의 참된 방향이 되었다면요, 모든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세계복음화. 제가요 얼마 전부터 달라졌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은혜가 돼요. 청소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예전에 집에 가면 시스템이지. 집에 가면 부모님이 다 하시니까 옷 벗고 누워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럼 나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죠. 이건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 바꿨어요. 설거지는 세계복음화의 준비야. 청소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야. 정리 정돈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야.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집에서들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지금 내 코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이 호흡마저도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린 자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멍청한 나라인 게 가끔 나타나잖아요. 미국에서 실패한 열린 교육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청년들 상태를 다 무너뜨린 게 우리나라 교육 실상이거든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 미국의 열린 교육 받아가지고 아이들 다 존중해야 된다, 그대로 놔둬라 이래가지고 컸거든. 미국에서 실패했어요. 그 열린 교육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더 많았어요. 미국에. 미국은요 열린 교육 폐지한 지 오래라. 우리나라도 지금 바꿨잖아요. 열린 교육이 아니라 수업 개선 뭐 이런 단어로 바꿨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뭣도 모르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건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좋은 겁니다. 성경에요 자녀를 교육할 때요 사랑에 틀으려고 했어요. 요즘 막 다 때리지 말래. 저는 더 때립니다. 왜요? 나도 맞고 컸는데 멀쩡하거든. 여러분 다 맞고 자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멀쩡하는 거지. 안 때려서 멀쩡하고 때려서 안 멀쩡하고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멀쩡한 게 진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많이 혼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막 뭐라 해야 돼. 너 미쳤구나. 네가 복음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들었으면서 네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막 애들 뭐 복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야 똑바로 들어라. 복음 떠나면 예배 놓치면 순종 놓치면 말씀에 순종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봐라. 몽둥이로 패라는 건 시기가 있는 거고 이제 생각이 열렸을 때는요 성경을 짚어가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이걸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발 여러분이랑 정말 좀 많이 쓰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의 것을 쓰시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수준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많은 지금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자살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 원하는 걸 하는데도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하는 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렘넌트 한 명이 벌려놓은 일이 많은 거라. 막 자기도 힘들고 뭐 어떤 거 할지 모르겠는 거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분별하는 키는 딱 하나예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엄청 급했나 봐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어도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왔는데 혼자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반드시 사울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임재, 이걸 체험하는 현장이 나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일부 때 얘기했듯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체험하는 베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가졌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점검되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동기, 계산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실제는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이정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보면은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번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5번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때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 바리새인 사마리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걸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이정표를 보았던 것처럼,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또 로마의 가이사에 또 저 서바나에 복음이 증거했던 이정표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목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그냥 가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는 것보다 한번 말씀에 나온 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네, 실천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고 증거가 회복되고 회복될수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응답을 차지할 줄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평창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의 뭐래요? 자기가 얼음 그걸 탄 궤도라고 해야 되나? 봤더니 그 선이 일치한 거. 4번을 똑같이 그 코스를 탔는데 그 사람이 탄 그 코스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가 탄 그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러분들이 무슨 흐름을 타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에 있다가 사람의 말에 있다가 세상의 정보에 있다가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모든 세상의 정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우리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실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올바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부흥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